사도신경 인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저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게 하시고 조심해 주심을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이 저녁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9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가 있어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여기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잠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뿌릴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느냐?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틈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씨를 뿌릴 때에는 그 씨가 싹이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자기가 수고한 것의 이상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위하여 뿌리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고 하지 길가에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 참 비효율적인 내용입니다. 오직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든지 길가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날 확률이 높겠느냐?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위 틈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온전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어도 뿌린다. 가시떨기에 뿌리면 주위에 있는 것의 나무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 힘들어도 여기에 본문에 있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길가든지 바위든지 가시떨기든지 좋은 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뿌립니다. 다 전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눈 걸로 인하여 여기에 네 가지 받침,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묘사를 하고 있고 마음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씨 뿌리는 자는 계속 씨를 뿌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경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뒤엎으셔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으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고 가시떨기와 같은 가치를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셔서 우리를 옥토의 밭으로 만들고 남기 바위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바위를 다 떼어 부시셔서 우리를 옥토의 밭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궁금한 겁니다. 참 여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고 궁금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은 의인되고 악인은 악한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마지막 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깨닫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들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다. 보아도 라는 이야기는 이게 뭔지를 알아도 때는 그래서 이들은 비유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도 때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듣긴 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도 들어서 뭔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강팍한 자들은 강팍하게 선한 자는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고 그 깊은 의미를 허락해 주셔서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기새들이 먹어버려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나서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 상식에 불과한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씨가 뿌리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길가에나 바위나 가시떨기 속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자는 없지요. 당연히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에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자는 계속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도 이 뜻을 물었던 이유도 물었을 수 있던 이 사실 자체도 제자들에게는 이 의미가 허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것이 나의 머리만 내 이성만 나의 이 지식만 흔들어 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을 깨트리고 내 마음과 내 행동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바르게 깨닫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불쌍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인데 사과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배인데 배인지를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들어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 뭐 쉽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현대 우리 같은 삶 속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들었는데 그게 듣기는 들리는데 그게 뭔 말인지는 무슨 소리인지는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들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 불쌍한 것이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참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참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합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말세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세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자, 사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사실 동일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데 어떤 사람들은 길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소위 말하는 양심에 화에 맞은 것처럼, 귀가 어두워진 것처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복음서들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듣습니다만 사실은 무엇을 하게 됐냐? 믿지를 못했다. 헤롯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모든 정보가 모여지는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았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이게 헤롯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그들이 이 사단에 의해서 말씀을 아예 원천적으로 빼앗깁니다. 참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참 불행하겠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라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씨를 뿌리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씨를 뿌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길가에 잎이 떨어졌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는데,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많은 씨가 떨어지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을 그러한 씨보다 많은 씨가 떨어지게 되면 뭔가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날처럼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길가인데 거기에서 굴어졌던 것들, 물론 로마 시대에 돌로 만든 그런 길가도 있지만 그러나 틈새에 흙이 있었음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서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과 같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좀 더 이걸 갖다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씨가 계속해서 뿌려집니다. 뿌려지는데 사단이 와서 그것을 계속 채갑니다. 자, 이게 채간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혼란하게 만드는데 이들은 마치 뭘 것 같다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 씨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씨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방해를 놓는다. 이것이 사단의 또 다른 장난의 방식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사과인데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을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필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뻔히 아는 내용, 너무나도 쉬운 내용,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길가에 떨어지고 더 바위 떨어지고 바위떨기 떨어지고 좋은 땅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뻔한 것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빨간 사과를 보고 빨간 사과라고 인식 못하게끔 잘못된 필터를 우리에게 준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혼란케 만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거짓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들려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신천지들 같은 것들이겠죠.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럼 듣는 자들이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럴듯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밑에 1층에 가서 보면 요한지파라고 해가지고 신천지의 그 편지들이 가끔 계속 옵니다. 교인들도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천지들의 유튜브를 보면 그럴듯합니다. 정말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들이 가지는 논리적인 것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천지의 이 목사님들도 빠지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사단의 이게 무지막지한 유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깨달음과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해 달라고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를 혼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여실히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길거와 같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바위가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뭐가 합니까?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게 된다라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요.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한순간에 쫙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순간에 쫙 올라가고 강한 믿음을 갖는 경우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한 번에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저 강한 깊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힘들고,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 둘씩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안주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씨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씨의 모양이 깨지죠. 그리고 그 씨의 모양에 의해서 씨가 우리의 땅을 파고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무슨 벌어질까요? 우리가 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땅 입장에서만 땅이 있는데 거기에 씨가 뿌리를 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 입장에서 보면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항상 사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어느 곳에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 사단이 방해를 놓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만 가지고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쁨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깊게 성장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굳게 생겼고 믿음이 생겼으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때로는 뭐냐 하면 내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뭘 하는 거냐? 내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통하여 뭘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입니다. 잘못했으면, 무너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기쁨의 세계만 두시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세계만 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리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개가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지기도 하게 하시고 이 위아래로 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에 그냥 매끈한 선으로서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실 때에 어떻게 올리시느냐 하면 이렇게 올리십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며 신앙의 성장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이 내려갔던 모든 것들이 대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다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쫙 일직선의 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기쁨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이 생겨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시련이 있다라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앞에 기쁨과 시련은 반대의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련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해서 금방 이것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배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시련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 속에 시련도 있는 두 가지가 함께 항상 같이 살아나가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성장이 됩니다. 신앙은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느껴질 수도 있고 내 몸에 느껴질 수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내 피부조로 느끼고 신비의 체험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깊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러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적인 경험들이 없게 하시는 역사도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자들은 말씀을 말씀을 듣고 아예 그냥 사단에 의해서 그냥 없어서 그 아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지만 여기에 바위 뒤에 떨어진 사람은 기쁨으로 듣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믿다가 시련이 있으면 그걸 배반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내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좋은 땅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도 무슨 일이 있을까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새기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속에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쁨 속에서만 신앙생활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뭔가 북뚝 오르면서 막 하나님께 나가기 이런 삶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합니까? 착하고 듣고 지키고 인내를 갖고 결실할 때까지 나아가는 성도들도 필요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으로 안수함을 받아서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가 듣습니다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게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모든 군인들을 젊은 나이에 모든 일을 통솔할 정도로 모든 나라 사람들로부터도 인기가 또 충만합니다. 사울왕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윗이. 그대로만 가면 그냥 왕이 됩니다. 그대로만 가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이에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버렸으니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됩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냥 왕이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치에 딱 되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졌고 칭찬됐습니다. 명성 들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좋은 이 젊은 진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처럼 애기 같은 이 다윗이 젊은 이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윗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여론이 있고 오늘날처럼 얘기하면 대선 후보급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가면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통하여서 시기 질투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치게 만들고 결혼했던 사람들로부터도 너 헤어지도록 하게 되어지고 그가 고통 속에 다니고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면 참 좋겠는데 다윗을 쫓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식구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형들도 함께 고통당합니다. 사실 그의 형들은 다윗왕보다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려고 하기 전까지 그 형제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윗보다 사실상 능력, 객관적인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형들이 월등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월등히 뛰어났던 형들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막내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합니다. 그의 부모도 고생을 하고요. 그의 모든 식구들도 고생을 합니다. 그에 따르는 사람, 다윗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도 고생을 합니다. 사실 그것만 보면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따랐다가 자기의 식구가 되었다가 자신의 식구가 되었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라는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형들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데
혹시나 자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형제들이나 자기 형들이나 식구들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왜 원수의 나라 가서 원수의 왕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였던 사울왕과 싸우려고까지 합니다. 이 다윗왕의 고통과 다윗의 이 심령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지키고 인내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에게 왕을 시킬 때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왕으로 살게 합니다. 그 후에서야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입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칠 때 그 심정, 그 고통, 그 인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솔로몬,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울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돌팔매기로 그 장군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넘어뜨려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그 이름을 붙고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무엇입니까? 인내함이 뒤따랐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쁨만 아니한다. 시련과 인내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기쁨의 이생의 영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 경전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곧 가시떨기를 곧 이생의 염려들이 많고 이생의 염려하는 것,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도 들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앞에 있는 것처럼 바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실 기쁨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 조금 낫긴 낫지요. 뭐냐면 잘하긴 잘합니다. 잘 자라긴 잘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긴 합니다. 무슨 뜻이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인내를 갖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느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삐딱하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온전히 맺는데도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이런 것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 중에 방식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 이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거 있고 바위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믿음의 이 시련,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라고 좀 보기가 좀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질 거니까 사탄도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좋은 땅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가 잘 자라는 땅도 무슨 땅 좋은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잘 자란다라는 얘기는 땅 자체는 좋은 겁니다. 어떤 씨든지 무슨 씨든지 간에 떨어지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잘 자랄 때에 인내도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디는 것도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일에도 자라는 땅이 뭐냐 하면 가시떨기의 땅입니다. 좋은 땅과 가시떨기의 땅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땅 자체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의 땅이 더 좋습니다. 가시떨기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끔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끔 그의 마음속에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잘 자란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주로 이런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사촌이 땀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심령이 완전히 배에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심령이 완전히 배에 꼬여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구원을 받느냐? 네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 가는 거 내가 방해놓을 수 없고 네가 하나님의 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 내가 방해놓을 수 없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구원받는 것 방해놓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긴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긴 되는데 대신 좀 고생이나 좀 실컷하라.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놓느냐 하면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염려들을 더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막 자라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막 자라는데 거기에도 뭐가 되느냐? 가시떨기를 더 잘 자라게 만듭니다. 이생의 염려들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놓습니다. 그것이 자라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히도록 만듭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사람처럼 이 사단이 가서 끄지고 빼서 오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위 틈에 있는 떨어진 것처럼 말씀에 대해 배를 깨닫지 못하도록 인내를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것, 바르게 인식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왜곡시키는 것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염려들을 많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섬기는 일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에 있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이게입니다. 다시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여기에 잘 자라는 지내는 중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기입니다. 바위 틈에 떨어졌거나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이 사람들은 마치 사실상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14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사과를 사과로 볼 줄 알고 들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가시떨기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염려들이 우리를 가로막혀서 염려들이 세상의 염려와 다른 것에 의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뜻은 제대로 압니다.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게끔 염려들을 주는 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건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단이 우리에게 갖게끔 유혹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신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또 인내로 결실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할 때에 가시떨기와 같은 필요한 세상의 염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 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땅으로서 우리가 살아낸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이것이 빨리 속히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외국처럼 많은 확진자들이 확산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향한 진로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고 감사원금과 일천본제원금과 주일원금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들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좋은 땅이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